18절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왜 심판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걸쳐진 그 말씀 18절 맨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행위라고 할 때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상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심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날마다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행적들이 어떻게 주의 뜻에 부합할 것인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결과가 나타나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얘기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사람의 그 영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각각 달라져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마치 동양사상에서 주마가편 하듯이 열심히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는 격려하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하나하나 주의해서 살아가게끔 되는 거죠. 그 근거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는 우리가 한 사람도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행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도 스스로는 주의 뜻에 행해 나갈 수 없는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늘 주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한 측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사람들을 그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들을 다 뭐로 만들어주신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얘기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생각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앞에 순복을 하질 않아요. 이게 심각한 신비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 상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상황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요게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왜 모으느냐 하면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사실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실 때 그 신약의 빛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오늘의 본문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 사이에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중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정말 온 세상으로부터 각기 다른 언어와 종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일은 그때만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일을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게 그 이중적 함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맨 나중에 모아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로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맨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모아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모은다라는 한 말로서 이중적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 상당히 긍정적 의미는 뭐냐? 이 세상 역사의 과정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의 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불러 모으시는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주께서 역사의 과정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불러 모아진 그 백성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찬양하구나.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모아져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9절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이게 맥락으로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죠. 즉 언어와 나라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뭔가 분명한 것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약의 맥락에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다시스와 뿔과 그다음에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는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에 보내리니, 여기에 먼 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봤었는데 그것도 전혀 보지 못했던 먼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야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구나. 일본도 포함되어 있구나. 예? 특히 일본은 여기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또 먼 섬이라고 그러니까 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나라와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영광을 딱 보이셔가지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모여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또 요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초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건 눈에 안 보이는 영광입니다.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신약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정말 그 눈에 안 보이는 영광을 바라보며 모이는 거예요. 왜요? 신약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모여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했을 때 겉으로 멋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구네 집에 맨 처음에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냥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작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믿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지만 점점점 이상한 거를 발견해서 이 사람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르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이렇게 좀 제껴놓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이지메, 우리가 말하는 왕따 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걸로 나타나요. 그러나 자기들은 그 영광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생각할 때 나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늘 모이게 되는 거죠. 영광스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서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 눈에 안 보이는 영광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을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전도 또는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처음서부터 어떤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느냐? 전도하는 공동체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맨 처음엔 몇 사람 안 모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그죠? 눈에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게 되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우리한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세가 조금 바뀌는데 옛날에는 이 세상 속에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들 이상한 취급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게 되면 이게 인구의 한 10%만 돼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착각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심한데 우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네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맨 처음에는 누구네 집에 이렇게 모이던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좀 넓은 데 이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건물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크게 짓게 돼요. 그럼 그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이제 이 세상에 옛날에는 아주 하찮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였었는데 나중에는 왕들도 이제 모이고 그래야 되니까 왕이 와서 예배를 하게 되니까 그 예배당 건물이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어지게 됩니다. 그걸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느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릴 때도 이상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예배당을 자기 집보다 이렇게 못하게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때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냐면 외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도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눈에 안 보이는 그 영광을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제대로 되는데 가짜 기독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본래 중요했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광 그게 우리에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찬연히 드러낼 그 영광에 과연 참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신학. 그게 다양한 함의를 지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당 자체가 영광스럽다든지 멋있다든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렇게 잘 지어놓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 그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또 잘 지으려고 하게 되죠. 그죠? 우리 스스로도 예수를 믿어가지고서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드러내실 그 찬연한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게 무색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마 뭘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 종국적으로 주께서 당신님의 찬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찬연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선교적 교회로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의 교회는 언제든지 그 외적인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예? 주님의 그 찬연한 영광,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추구해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복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은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몇 주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흉악한 겁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속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가짜 기독교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 눈에 안 보이는 찬연한 영광을 눈에 보이게 자꾸 대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유혹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도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찬연한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서 유지하면서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안 보인다고 그래.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제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자기 삶이 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과연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뭔가를 확증하려고 하는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게 뭐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십자가가 그 흉악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면으로 보면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그게 찬연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짜가 될 때는 어떻게 십자가가 멋있게 만들어지게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이 세상 역사의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온 겁니다. 나중에는 황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이 전진을 해 나가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다. 이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두 가지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는 그 영광을 안 보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 영광을 우리는 진짜 보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제대로 된 그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찬연한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했던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그죠?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걸 자꾸 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게 됩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거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적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찬연한 영광을 미리 본 사람처럼 따라서 이것을 진짜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연히 바라보는 날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나가고 그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의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에 무한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 선교사님처럼 나아가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중적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 선교사님들이 문화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드러내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가 또 잘못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어떤 변호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 많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사는 거다. 변호사는 부업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증거자로 사는 건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본업과 부업을 뒤바꾸게 교회가 옛날에 한동안 만들었었어요. 암만 교회가 그 강조해봐야 그렇게 한 사람 몇 사람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낫다. 그게 더 낫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증거자로서는 누구든지 어느 삶의 영역에서 사는 건데 증거를 더 확실히 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이 변호사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 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 그죠? 내가 교사다. 그러면 교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을 아는 사람답게 그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거기서 그 일을 했을 때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했을 때 훨씬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교사여서 저 사람이 변호사여서 훨씬 낫다.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저 일을 함으로써 이 나라의 손해가 되어진다.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저 위치에 있음으로써 나라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나라에 막강한 손해를 가져다 주는 건가? 어떤 때는 잘하다가 또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일을 할 때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그 일을 365일 가운데서 한 300일가량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52주 주일날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에 집중하죠. 그죠? 예. 만일에 우린 그거 아니고 365일을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그 일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실전에 나아가서 우리가 배운 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연한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된 일을 할까? 자기 일을 하면서 이게 우리한테 유익된다는 걸 발견해서 왜 이럴까? 나중에 헤쳐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이게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요, 그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을까 그런 생각 전혀 안 납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때를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믿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자를 증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를 따라서. 그죠? 그런데 그게 효과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우리가 365일 가운데 300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연히 드러내는 삶을 드러내야만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다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우리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더 쉽잖아요. 그죠? 쉬우면 안 하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소위 점잖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거 안 해요. 그죠? 누가 열심히 하느냐? 2단만 해,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2단이 아니니까 2단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남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을 내면으로, 영혼으로 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외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면으로 늘 바라봐야 돼요. 그게 잘 안 바라보여질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도 하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영안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적인 눈이다. 영적인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다. 그런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하던 말입니다. 지금 우리 그 낯서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안에 주님이 더 현저하게 보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일어나야 돼. 그죠? 안 그렇죠? 안 그런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님.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에 나와서 주 앞에 울기도 하고요. 우리 심령에 이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일 때 어떠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찬연한 영광이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찬연한 영광이 막 있어서 그런 사람은 두 가지 일에 아주 열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로 드러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게 만드는데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그걸 볼 때 막 마음이 거의 미치겠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 너 안 믿으냐? 그러지 뭐.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서양 사람들이 빠져들어간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종교는 내면적 문제다. 개인적 문제다.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서양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가게끔 하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한국 교회가 좀 엉터리 교회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딱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무모하게 선교사를 보냈어요. 서양 사람들은 선교사를 보낼 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한국은 돌아오고 그거 따질 거냐 우선 가자, 그죠? 그래서 선교비가 안 모아져도 보내고요. 다음에 당장 할 것만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닥쳐진 거예요. 어떤 거냐? 이제는 지난 40년 동안 열심히 보냈으니까 이분들이 은퇴해서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은퇴해서 돌아올 때 이제 가만 봤더니 이분들이 은퇴해가지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죠? 국민연금도 없는 선교사가 지금 태반이에요. 국민연금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40년 전에 보낼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그런 거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다. 그래서 요즘 좀 괜찮은 선교부들이 선교사님들을 정말 최소한 국민연금을 들여서 보내는 이제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이제 지지할 건가 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나가서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좀 지지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돌아온 사람은 지금 선교 안 하니까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마음들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주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심각해집니다. 이게 점점 쌓여질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돌아오는데. 두 번째는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많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예산이 줄니까 선교비를 1차적으로 없앱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되게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이제 선교비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 다음 목사님으로 교체가 되면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부터 이렇게 줄여요. 그렇게 되면 선교사님들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문제냐? 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선교회로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선교사도 이제는 안 가요. 그죠? 선교사를 안 가니까 신학교도 안 가. 예? 아주 이상한 상황 속에 우리가 딱 직면했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를 처음 이제 할 때, 1992년도, 그때서부터는, 제가 주로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는 신학교 많이 가면 안 된다. 예?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게 다양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서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다. 우리 교회, 우리 학교 교무처장이 지난번에 그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신학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다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해요. 옛날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신학교 가려고 그럴 때 그러지 마라. 근데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신학교 가라 라고 권면하라. 그게 문제죠.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상황, 그러니까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이거를 사탄이 알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 선교사들이 세계에 가장 많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요. 그죠? 지금 중국이 한 14억 잡는데 전체가,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최소로 잡으면 한 8천만 또는 많으면 1억 잡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인구 전체를 합해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10%만 선교사로 가도요,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을 통해서 중국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 전부 다 추방당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죠? 요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탄도 상황 자체를 압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려고 하죠. 이게 찬연한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이 일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내면적으로 어렵게 만드는데, 그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내면적 영광을 자꾸 외면적 영광으로 착각하게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인데도요, 보세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야 할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좋아요. 근데 와야 할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상해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다 해야 되니까. 그건 다 좋은 마음인데, 거기에 뭐가 또 작용할 수 있느냐? 와야 할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조금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가 진짜 내면적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린 가끔가다 안 와도 되죠? 예?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손상하는 거란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다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구약적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잘 준비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상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들을 통하여서 이 온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니까 데려다가 다 이렇게 좋은 관계성을 형성하실 것이고, 21절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에 참여한다. 구약적 표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신약적으로 말하면 신약에서는 이제 제사를 안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참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세상에 각 방언과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명확히 바라보는 사람다우게 우리는 매주일 주 앞에 모여 이 경배를 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마음속에 주께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사인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기호를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각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게 좋은 기호다. 사탄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그 일이 없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그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못하게 하는 데가 이제 북한이에요. 예배 모여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예배당이 있죠. 칠곡 예배당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전시용 그렇죠. 있지만 진짜가 아니고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속으로 해야만 합니다. 뭐 가끔가다 모여서 하기도 해요. 그랬다가 이제 들키면 이제 요독 수용소로 가야 되고 그런 거죠. 북한이 제일 어렵고 이슬람권 어렵습니다. 모여서 하죠. 이슬람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옆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배당 막 불태우고 어렵게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지금 뭐 중국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이게 좀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이건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것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적 압력이라고 하는 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사회와 문화의 압력에 근거해서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찬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잘 바라보는 사람들다우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뜻을 잘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해 나가려는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마음을 해나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서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것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걸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들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옵나이다. 그 모든 것을